수요일마다 욥기를 제가 할 때는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정직했고 그리고 순전한 믿음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탄에게 우스 땅에 있는 욥을 본 적이 있느냐 자랑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란이 밀어닥치더니 자식 10명이 한목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 지금으로 따지면 재벌이었었는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날아갔을 뿐만 아니라 몸에 병까지 얻어서 바닥에 그냥 나앉아 버렸던 거예요. 악창을 통해 너무나 고통스럽고 피부가 완전히 벽돌같이 굳어져 버는 바람에 기와장으로 몸을 긁었다, 진물 나는 걸 긁었다 그러고 죄를 덮었었다 그랬으니까 사람 몰거리 아닌 것이죠. 이때 3명의 친구가 위로차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옛날에 왕년에 그랬던 사람이 너무나 기가 막힌 모습에 말을 한마디도 못합니다. 다른 말로 위로를 못해요. 일주일 동안 같이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었던 거예요.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먼저 입을 열지요. 욥이 먼저 입을 열어서 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됐을까 이야기하면서 이 욥기의 토론이 시작이 됩니다. 욥의 두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은 욥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어려우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네 죄를 인정하게 되게 될 때는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항상 사매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러면서 욥을 위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욥은 물론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살지 못한 게 뭐가 있냐는 거잖아요. 그러면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해서, 왜냐하면 내가 왜 태어났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생일을 저주하고 이 세상 사는 자체가 문제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했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Let it be, 날 좀 버려두시지. 버려두지.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지은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있으며 나같이 미물 같은 자가 내가 의를 행한 듯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내버리지 않고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심판하신다면 인간의 신앙은 너무나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한 것밖에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니까. 이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의 주장이 지식적이고 교훈적이라면 욥의 답변은 이러한 지식적이고 교훈에서 실제로 고난을 자기가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해보면서 고백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세 번째 친구 소발이 욥에게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 뜻을 네가 알려고 하지 말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날까 하니까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충고합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 굳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죄를 버리고 더욱 순수한 신앙을 되찾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 이것을 보면 소발의 주장도 앞에서 말한 엘리바스나 빌닷의 견해와 크게 틀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제 소발과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1장 1절에서 3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남아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냐,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지금 소발이 뭐냐 하면은 네가 지금 그런 처지에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 많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개역 성경에는 보면 입이 부푼 사람이라, 입이 튀어나온 사람이라.
소발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숙해야 되는데 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많다는 것이에요. 즉 어려움이 당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주시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무조건 자기 자신을 떠들기보다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인 것이요. 여기서 보면 말이 많은 사람은 원문에 보면 입의 사람이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때문에 침체잖아요. 침체되면 말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 어느 때 많아지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고난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달을 때예요. 하나님 뜻을 깨닫고 체험하게 될 때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뜻을 어느 정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볼 때는 지금 욥은 한창 고난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앞에 하나도 안 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친구들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느냐?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욥은 지금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엄청스럽게 성숙되는 거예요. 아마 욥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친구들의 신앙과 별반 다른 것이 없었을 것이에요.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신앙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면서 신앙이 엄청스럽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또 하나는 우리들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 것이에요? 우리도 고난 당하는데 왜 당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 지금 욥이 대신에 물어줍니다. 하나님, 왜 고난을 내가 당합니까? 대신 묻는 것이죠. 우리가 묻고 싶은 말을 지금 하나님께 대신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욥이 완전 사람이 엉망이 되어 죽을 지경인데 불구하고 입이 살아있게 되니까 너무 교만하고 당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욥이 도저히 하나님께 연단받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발이 보기에는 욥이 3절에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친구를 비웃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고난 중에서도 친구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그의 신앙을 조금 더 침체시키지를 못했고 조금 더 손상을 끼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이런 걸 볼 때 욥의 신앙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자랑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사탄은 욥의 자식을 죽이고 재산을 파멸시키고 비참하게 하며 몸에 악창까지 나서 몰골이 완전 나병 환자, 문둥병자 같이 이렇게 만들어버렸으면 신앙이 굽혀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물리적인 수단으로 전혀 그의 신앙이 꺾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대할 때에 미리 그 사람이 연약할 것이라 생각해요. 미리 저 사람은 너무 힘들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난당한 성도가 당당하고 자신이 있게 말을 하게 될 때는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이 멀쑥해지고 화가 날 때, 지금 친구들이 그래요. 이 사람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야, 너는 그렇게 고난당하면 좀 비굴해야 되지 않냐? 지금 그 몰골까지 하고 재산도 다 잃고 자식도 다 죽었다면 비참한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나? 기분 나빠요. 친구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보면. 왜 그런 것이에요? 고난이 사람을 얼마나 성숙시킨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너무 유치한 수준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편안한 삶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신앙이 유치해집니다. 어려움을 당해보지 못하면 신앙이 진짜 몰라요.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복받고 뭐 이것밖에 몰라. 그냥 살아가는 삶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요? 편안할 때 믿는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됩니다. 고난이 우리 신앙을 더욱더 선명하게 하고 더욱더 당당하게 하고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져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어설프게 위로하고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오히려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때가 많습니다. 들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 구소련이 존재할 때에 미국 시카고에서 기독교 지도자들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에서 많은 지도자들 초청해서 그래서 같이 모였습니다. 러시아 교회에서는 공산주의 속에 핍박받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지도자 중에 3명을 초청했습니다. 그 기독교 회의 때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은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을까? 성경이 정확하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을까? 이 사안을 가지고 3일 동안 토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교회에 왔는 3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소감을 이야기했어요. 당신들 3일 동안 여기 있었는데 당신들이 와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소감을 이야기해달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흘 동안 이 회의를 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것인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될 것인데 무엇을 그걸 가지고 회의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숙연해졌다 그래요. 고통을 통해 말씀만 바라보던 사람들은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R.A. 토레이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위트니스가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만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다, 이 말씀대로 했더니만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해주셨다는 걸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한다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우리 교회에서 항상 복창하듯이 나는 틀렸고 하나님 맞다, 나는 틀렸고 성경 말씀 맞다 끊임없이 외쳐야 됩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욕심이 우리 동하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욕심이 있잖아요. 돈에 욕심이 차죠. 출세에 욕심이 가죠.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이것만 만지면 뭐가 될 것 같아. 성경의 말씀 뭐라 그래요? 신앙적으로 손해보는 거 절대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성경 말씀 뭐라 그러는지,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생각해보고 나는 틀리고 하나님 맞다 복창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5절에서 6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 죄를 잊게 하려 주셨음을 알라. 소발은 지금 욥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뜻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겠느냐? 절대로 하나님 뜻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무지하게 높고 엄청나게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높은 하늘과 깊은 넓은 바다도 너무 적은 것이에요. 무한한 우주 공간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면 갈수록 놀라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웅정함과 그 영광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딴 것이 필요 없어요. 보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 요즘 사회는 신용사회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사회예요?
천국은 믿음의 사회입니다. 믿음 없으면 천국 못 가요. 돈 얻어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천국이잖아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결혼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직장 일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요, 환난이 올 때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요, 기도 응답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감사할 뿐인 것이요. 그리고 소발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아무리 무서운 벌을 주고 심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다는 것이에요. 이 소발의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심한 심판과 재앙을 당한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것이에요. 근데 이건 처음에는 못 느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언제 느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다가도 불성실하게 믿고 있다가 자기가 잘났다고 오만하게 살다가 사업이든지 뭐든지 왕창 망해버리고 실패했을 때, 자기 자신만 믿고 살았던 사람, 그것이 얼마나 큰 죄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되면 소발의 말이 옳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 것인지. 우리가 아무리 망하고 큰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한 것 같으면 적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랬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랬으면 나는 안 믿겠어. 그럼 믿지 말고 딴 길로 가라 그래요. 딴 길로 가가지고 딴 해결이 있다면 가보시라 그래요. 저 그렇게 상담해줘요. 믿는 자에게는 딴 길이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나중에 살려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어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알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소발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발은 주어진 운명에 대해서 복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운명을 받아들이라. 운명을 받아들이라. 사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슬람교도, 무슬림, 힌두교도,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운명이잖아요. 모든 것이 운명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운명이요, 지진이 일어나 가족이 깔려 죽는 것도 운명이요, 장애를 타고 태어나도 운명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운명이니까 굳이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벵글라데시가 얼마나 가난하게 못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은 행복 지도가 굉장히 높대. 왜 그래요? 운명이라 생각하니까. 다 포기하고 사니까. 가난하고 지질게 못 살도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 운명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운명으로 돌리는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운명의 장난이라 그러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뜻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고난 운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 주셨습니다. 그중 특별히 기도잖아요.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 강조한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 지난번 제가 한번 수요일 날도 설교 한번 했을 때에 이사야서가 66권인데 그 중에 무려 넉 장을 통해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죠. 36장부터 39장까지 예언서를 66권까지 쫙 나가다가 넉 장 중간에 들어가요. 실질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예언서 쭉 가다가 너희들이 다시 한번 돌이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기도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 37살에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면백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분명히 너희 알아라.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이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역대상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베스예요.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다윗의 족보에 대해서 계속 역대상이 나와요. 이 다윗 역대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정세정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인생이 전부 다 끝났다, 나라도 잃어버리고 다 끝났다 했을 때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우리 조상이 이렇다 쭉 적는데 너희들이 우리 조상은 원래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랬다. 그러면서 한 사람 딱 중간에 쭉 이름만 나오다가 한 사람 이름 탁 튀어나오고 설명이 쫙 나오는 게 야베스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도 아니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냐면 기도 하나 했는 것 때문에 이 사람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망했고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야베스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상 4장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의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음이라 하더라. 우리가 많이 들었겠지만 야베스란 말 뜻이 뭐냐면 고통이란 뜻입니다. 수고로이 낳았다는 뜻이에요. 슬프다. 애를 낳았는데 슬프다, 괴롭단 말이에요. 그 애 이름을 부르는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애 이름을 고통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유복자일 것이라. 아마 전쟁통이든지 문충이든지 아버지가 죽어버리고 애가 뱃속에 있다 태어났을 것인데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애를 낳는데도 난산이었었고, 아니면 이 아이가 어쩌면 태어날 때 불구자로 태어난지도 모른다 그래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로운 자라. 그런데 나중에 존귀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어요. 고통의 운명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야베스가 존귀로운 사람으로 된 비결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기에 운명이 바뀌는 것은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10여 년 훨씬 전부터 그때 야베스에 대한 설교를 한 2번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성도도 이걸 왜 하라 그랬어요. 제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야베스 기도를 계속 하라 그랬어요. 브루스 윌킨슨 야베스 기도라는 책에도 보면 이 기도를 했는 사람마다 인생이 다 바뀌어요. 자기가 통계를 보니까. 짧은 기도인데 뭐냐면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말의 뜻은 복의 복을 다 지속적으로 나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베스 기도를 이기적인 기도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기도이고 복에 대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점잖게 믿는 사람은 복을 이야기하면 거부감이 있습니다. 고상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야베스는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한다고 기도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시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한 시간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민수기 6장에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면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살기 어떻게 사는 게 원하시요? 가난해지더라 못 살고 아니면 만날 다니면서 남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게 좋은 것인가? 그 가난이 좋은 것인가요? 아니면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면 나눠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은 남들에게 구워주는 구인자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말씀을 계속 그래 하잖아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나도 윤택해주고 그 말씀하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세상에 염려 걱정 사는 거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무조건 하나님은 옳으시다. 무조건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반드시 그 일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신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대로만 해달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수천 배, 수억 배 크신 분이에요. 내가 보지 못하는 수를 우리는 바둑을 한 수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수백 수, 수천 수, 수만 수 우리 인생에 가입하고 계시는, 개입하고. 아멘.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풍족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한 뜻이 있어서 가난을 주시지만 원래 하나님은 자녀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진짜 찢어지도록 가난했잖아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래서. 왜 그랬던 것이? 우리 때문에 그랬다.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심을 통해 우리에게 부유를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복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시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사명을 주서 불러내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3장 1, 2절에 보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세속적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기독교 국가를 연구해 보면은 기독교 국가가 전 세계 다 최고로 잘 살잖아요. 왜 그러냐? 연구해 보니까 기독교를 가진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건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숙명적인 반면에 기독교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 해줄 수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도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시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이전에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산상수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구하라 그래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래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가슴이 뜨겁잖아요. 이 말씀 들어보면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매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음의 선포를 이런 식으로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앞일을 말씀해 두든지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삶을 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할 것을 다 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야베스가 했던 기도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에게 복의 복을 다해 주시며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땅을 넓혀 달라는 것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영향력을 크게 넓혀 달라는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 이 기도 진짜 필요합니다. 야베스 시대는 언제였었냐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들에게 약속의 땅을 나눠줄 때입니다.
근데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넓은 땅을 주시옵소서. 실제로 야베스는 이 기도 후에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고 그 영토에다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야베스라는 땅을 가졌어요. 고통과 슬픔이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사람, 자손 대대로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성도님도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좁은 생각에 벗어버리시고 상상할 수 없는 지경을 넓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환난과 근심을 없게 하여 주시고, 환난은 뛰어넘게 하시고 근심은 없게 하여 주시고, 이 환난은 타고 오지만은 뛰어넘게 해주시고 근심은 없게 해주소서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성도님,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근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미국 와서 큰 영역과 그리고 지경을 넓어지게 되고 환난은 뛰어넘고 근심은 없고 복의 복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형제 중에 종기로운 자라, 제일 못했던 고통받는 자가 종기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왜 종기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밝히지는 않는데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야베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도 때문에 종기로운 자가 됐다. 성도님 모두 다 저를 포함해서 늘 기도로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에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소발이 말하기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허망한 욕망과 기질은 들나귀 같다. 정확하게 본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신기루를 쫓듯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꿈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있던 것이 성취가 되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직장을 가졌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인간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질은 들나귀와 같은 것이에요. 왜 들나귀라? 들나귀는 훈련이 안 된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들나귀는 멍에를 놓을 수가 없답니다. 들나귀는 가고 싶은 데로 오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가다가 사자에 물려 죽든지 병들어 죽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흙덩어리였었는데 신과 가깝게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려가고 자기가 추구할 것을 추구하고 갖고 싶은 걸 갖고 개발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기냐면 더 깊은 회의와 더 깊은 자아상실에 빠집니다. 왜 재벌들이 자살해 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길인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이유가 왜 이유인 것입니까? 물론 천국에 대한 것도 있겠죠. 영생에 대한 것.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 살아갈 때 정체성이 문제입니다.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정체성이 확실하고 자기가 누군지 확실하고 내가 누구란 것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으면 얻은 곳에 보내놓더라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갈 길을 정확하게 가기 때문에,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되지 않게 되는 것 같으면 사람들한테 사람 따라가는 거 그대로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그러다가 잘못되면 딴 길로 빠져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확실한 이러한 정체성과 자아상이 회복되어 있다면 돈을 좀 못 벌고 지금은 별 그게 없다 하더라도 부모님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게 되어 있고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한 하나님께 항복하면 할수록 더 가치 있는 삶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통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게 되면 우리 인간은 가치 있는 인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기가 막힌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진짜 이게 오묘한 진리 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걸 어떤 분은 운동 코치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을 다듬어 위대한 선수로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코치잖아요. 골프 선수도 마찬가지고 테니스 선수도 마찬가지고 코치를 누구 만나에 따라 완전히 바뀌잖아요. 보면 코치를 잘 만나야지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에 32개의 풋볼 팀이 있습니다. 이거 경기하고 상관없이 돈을 더 많이 버리고 그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근데 전체 32개 팀에서 아직까지도 최고의 자리, 그리고 그 풋볼 팀 자체가 가격이 팔게 될 때 최고 가격으로 계속적으로 올라 있는 팀이 달라스 카우보이스입니다. 달라스 카우보이스예요. 달라스 카우보이스를 보고 나서 그 팀을 보고 내셔널 팀이라고 그래요. 그 뭐냐면 미국 전역에서 팀 다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뭐 클리블랜드 브라운 그러면 클리블랜드 그게만 좋아해요. 이거는 내셔널 팀이에요. 전체적으로 대단한 팀이죠. 이 팀을 이렇게 올렸던 가장 정치적인 핵심을 했던 코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탐 랜들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코치죠. 아마 오래 계신 분들은 풋볼 좋아하는 분 다 기억할 거예요. 머리 모자 쓰고 양복 입고 항상 풋볼 경기장에 바짝 말랐는, 나이 들어가지고 앉아 꼿꼿이 있던 사람, 22년인가 아마 풋볼 20년인가 22년 코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달라스 카우보이스가 내셔널 팀이 됐어요. 한 번은 기자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 코치, 감독의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본분은 선수들이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어 그토록 간절히 얻고 싶어 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기 싫은 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근심하고 고민시켜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이루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통치하시게 되면 이런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고 내 마음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으면 나중에 반드시 졸렬하고 후회되는 일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할 때는 나중에 보면 우리 삶은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운명적인 생각이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적극적이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침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의욕이 생기고 나에게 주신 하나하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맡기고 그리고 내가 할 하나하나 일을 해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오는 분들이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계속 부르짖잖아요. 강대상에 제가 계속 부르짖는 거잖아요. 저 평신도생 올라올 때만 하고 지금 목회를 하면서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변화시키고 성도를 바뀌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새벽기도 계속 찾는 성도들 다 살아나요. 망했던 사람이 다 일어나요. 망할 일도 막아줘요.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요. 예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계속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영혼이 살아나요.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한 사람부터 침체되기 시작해. 원망불평이 들어오기 시작해. 몸속에 사탄이 그냥 두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아멘. 기적은 멍청하게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운명적인 생각은 결코 기적을 만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허망한 생각에 빠지게 안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삶에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소발은 고난 때가 되면은
죄를 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버려야지 하나님의 부흥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회개를 해야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축복이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엄청난 애착이 있습니다. 버리지를 잘 못하는 것이요. 그러다가 고난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애착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한 거. 어려움 당하면은 자기 좋은 거 안 찾아가요. 그때 우리 삶이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부흥을 막은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우상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심을 갉아먹게 됐고 하나님 영광이 떠나게 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고난의 때에 부흥이 일어난 이유는 고난을 통해 죄를 토해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보다 돈이나 명예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부여잡을 때 내가 영적으로 소생하고 지나보면 범사에 하나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소발은 죄를 버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고 회복시킬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우리가 처음 고난을 당할 때에 내 속에 뭐가 내가 교만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지, 무엇을 없앨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난이 끝날 쯤 돼갈 때, 심한 고통을 지면 끝날 쯤 될 때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한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한 것들을 버리고 포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생기면 너무나 시원하고 너무나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상징입니다. 우리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나 불신앙을 빼는 것은 고난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집니다. 적당하면 절대로 안 빠져요. 안 바뀌거든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것이죠. 그 전에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요. 뭐를 하셔야 되는지 알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급성관절염이 걸린 적이 있었다 그랬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절염 다 걸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방가라 그래서, 제가 목회하기 전이죠. 전했었는데 하나님께 신방가라,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집사님 저하고 신방가요 했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신방가라면 일이 있어 하는데 밤 11시가 잠자리 들 때까지 신방갈 일이 없어요. 새벽에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런데 11시 반대가 전화가 왔던 거예요. 전화가 오면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때가 눈이 많이 온 데다가 땅이 얼어붙어서 차들이 못 다닐 때예요. 오래된 이야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4휠 가지고 있는 사람들, 4x4 가진 사람은 병원에다 연락해서 이머전시 환자들 좀 실어나려 연락 달라고 할 때인 거예요. 연락이 와가지고 급성관절염이 안 돼. 타이레놀 뚜리를 몇 달을 먹더라도 병원서 지금 병원서는 갈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지경에 처해졌는데 약을 처방만 해주고 먹는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자마자 하나님 신방가는 이 집이구나. 그 신방 갔잖아요. 저희 아내하고 완전히 몸도 못 움직이는 사람.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됐던 사람. 기도하고 나서 예수 하나님께 치료해줄 줄 믿느냐 하면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나서 왔던 거예요.
왔는데 한 시간 좀 지나서 전화 왔는데, 할렐루야, 그래 왔는데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창문으로 현관등 길이만한 두 개 빛이 둘이 들어오면서 자기 다리를 낫게 해가 버뜩 일어났다는 거예요. 꼼짝도 못했던 사람. 그러고 나서 그때가 토요일 날인데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제가 찬양됐을 때 띠뚱띠뚱 그러면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보험도 없고 이러니까 미국 와가지고 보험도 없고 이런데 장사하고 있을 텐데 보험도 없고 하는데 병원에 이야기가 이게 이상하네. 지금 상체가 이 정도 됐다 그러면 하체는 더 못 쓰는데 어떻게 상체는 낫고 하체만 이런지 모르겠다고. 병원에 와서 치료받든지 입원해야 되는데 그 보험 없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듭니까? 10,000불 이상 들겠죠. 아마 그 의사가 그런 이야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현금 10,000불을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다리를 치유해주신 하나님께서 상체도 치유해줄 거 믿고 하나님께 이 돈 드린다고 하나님께 드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드렸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소리 듣고 나서 우리 집에 데려다 갔던 거예요. 아래층을 비우고 나서. 그리고 거기서 매번 성경 읽어주고 기도하고 같이 아래층에다가 보로 깔아놓고 거기서 계속 일주일쯤 됐을 때입니다. 제가 이 간증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한다는 이유가, 하루는 밑에서 막 통곡하는 소리 들어. 무슨 일인가 싶어 뛰어내려갔더니만 막 통곡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막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소리도 팔도 치고 막 치고 다 나와버렸어. 상체가 못 쓰는 사람이 완전히 다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를 어떻게 했냐 하니까 자기가 다리만 서게 되고 상체 못 쓰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회개를 일으킨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아주 착한 사람인데 그래도 성깔이 있었던가 봐요. 성깔이 있고 이러니까 아이들이나 이럴 때도 손짓을 하고 이랬던가 봐. 이게 그게 생각나면서 회개를 시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와이프한테 잘못했는 거, 아이들한테 했는 것들, 이런 것들, 말 같은 거 함부로 하고 손짓했는 거, 이게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막 통곡을 하는데 갑자기 통곡하고 나서부터 팔이 움직이고 온 게 다 움직여요. 깨끗하게 지금 벌써 한 20년 넘었어요. 그렇지, 내가 집 살 때니까 27, 8년 정도 됐네.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깨끗하게 치료합니다. 너무너무 문제가 만든 게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하나님 한번 치료하기 깨끗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만약 이 사람이 예수 이름을 꾸짖어 쫓아내가지고 치료의 광선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체 상체 다 치유해줬다면 성격 고치겠습니까? 못 고치겠습니다. 절대 못 고칩니다. 그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고치기 위해서 하체만 고쳐주시고, 그리고 상체는 나중에 고칠 때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 고쳐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무서운 일이잖아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가 안고 일었음을 실제로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더 잘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 더 좋은 일로 우리에게 이루어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분명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소망이 된다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의 근원이 어디에 되느냐?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큰 소리 칠 때는 큰 소리 치는 구석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큰 소리 치는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 것이에요. 아멘. 고난당하는 성도는 고난당하면서 다른 것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이 있는 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게 되면 확실하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운명론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운명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게 한다면 우리들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 그리고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믿을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고난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 고난당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더라도 그냥 겉으로만 합니다. 절대로 깊이 알 수 없어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정근같이 가다듬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고 정근같이 다듬어질 수 있는 복된 역사, 그리고 믿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